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편하셨습니까? 좋으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평소 같으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올해는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고 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특별 순서를 갖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감사와 사랑의 뜻을 담아서 우리 실로암 선교회 어버이들께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어버이들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또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예배 전체를 영상으로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벌써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비록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크고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각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지키시고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합니다. 낳고 길러주신 모든 이 땅의 어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채우시며 또한 자녀들을 키우며 양육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PPT 영상으로 우리 찬양도 같이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찬송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제 우리 교동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교동문 98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이 인용해 주신 한 글귀의 파편이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보니 이 맹자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것은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과 인내심을 길러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구절을 칠판 가득히 적어 놓으시고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다고 고생하는 것은 다 나중에 크게 쓰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던 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비단 고등학교 시절에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봐도 여전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옛 성현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탄하고 문제 하나 없었던 삶을 산 사람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인생의 숱한 구간들이 삶의 구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사실 그야말로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출애굽을 감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험한 광야길을 가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인도해냈던 리더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민족의 구원자요 택한 백성들의 리더로 인정받고 세움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은요, 인생의 커다란 구비를 경험한 다음이었습니다. 험난한 고난의 터널을 지난 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가 만난 바로 그 삶의 구비 그리고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두세 개에 걸쳐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사실 애굽에서 노예 집단으로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런데 사실 당시 바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히브리 민족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영아들 중에 아들은 모두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당시에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난리통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자마자 죽을 운명이었던 것이 바로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의 용기와 가족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애굽의 심장부인 바로의 궁전에서 자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참 놀랍죠. 기적적으로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인으로 살면서도 히브리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이 미리암의 재치로 말미암아서요, 상당 기간 동안 친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그야말로 혈기왕성한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런 그가 하루는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중 하나를 학대하는 것을, 때리는 것을 본 것이죠. 아마도 애굽 사람 현장 관리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비록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라기는 했습니다만 자신의 피 속을 흐르는 그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피가 끓은 거예요. 주위를 살핀 뒤에 그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히브리 사람들의 노역의 현장을 모세가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볼 때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중재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해 놓고서 왜 한민족인 동포를 때리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서늘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모세에게 말했냐면 이런 것이죠. 아니 어허 이 양반, 당신이 우리 감독관이요?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이요? 도대체 누가 그러라고 합니까? 왜? 내가 지금 말을 안 들으면 당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게요? 모세의 등골로 식은땀이 흘렀을 것 같아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기껏 같은 민족의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이 그 선의가 완전하게 무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무도 몰랐다고 생각했던 어제 일어났었던 일,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였던 일이 탄로난 것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 모든 것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리고 참 놀랍게도 바로가 모세를 사형으로 다스리려고 합니다. 모세는 도망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3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숨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곳에서 도망친 살인자로 얼마의 세월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장장 40년의 세월을 그 미디안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구비도 이런 구비가 없는 것이죠. 터널도 이런 터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에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힘 빼기 훈련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 빼기 훈련.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탁구를 치시는데요. 실력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탁구를 배워보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이제 탁구장이 있어서 탁구장에 등록을 하고 이제 젊은 코치분에게 이제 지도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처음 몇 주 동안 무척이나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완전히 초보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면 그냥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우면 되는데 전부터 탁구를 쳐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자신만의 폼,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굳어져 있는 자신만의 폼과 스타일 때문에 탁구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야말로 옛 자아가 너무 살아있는 것입니다.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 이 코치가 계속해서 힘 빼는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는 훈련이죠. 옛 것을 버리는 훈련.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불타는 정의감 때문이죠. 동족이 당하는 것을 그대로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나라도 뭔가를 해야겠다. 조금 더 지나서는요, 나니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모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가깝게는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었던 것이고요. 보다 멀게, 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한 번의 의분으로 떨치고 일어나서 자, 이제 내가 한번 구원해 볼까 해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템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힘 빼기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삶의 구비들을 허락하시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으로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가곤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의 순간도 일종의 하나님의 힘 빼기 훈련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나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당신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 있던 삶의 자리들은 없는지, 교정되어야 할 옛 자아의 오랜 습성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모세에게 험난한 삶의 구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우리는 리더십 훈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 빼기 훈련을 지나서 이제 리더십 훈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이죠.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종류의 리더십,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 미디안에서 보내는 40년 세월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 사건 이후 그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그 리더십 훈련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두 단어로 집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목자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 모세가 한 가정을 만나서 삶의 둥지를 틀게 됩니다.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딸 중에 하나와 결혼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장인이었던 르우엘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뜻 보면 이런 모세의 삶이 기구한 운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의 집은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의 왕궁이었습니다. 왕궁이 집이었던 사람이죠. 게다가 풍요롭고 강성한 제국 이집트의 왕궁 아닙니까? 신분으로 치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렇죠? 왕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살인자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변방 저 먼 땅의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릴사유가 되어서 장인의 양을 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아마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도 없으시고 우연도 없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계획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기대하시는 리더십이야말로 목자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왕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군림하고 지시하는, 권위적이고 섬김을 받는 리더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앞장서고 희생하는 리더십, 겸손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기르는 데 있어서 목자 노릇하는 것만큼, 목동 일을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숙하고 겁 많은 양들을 이끌고서 물과 꼴을 찾아 이리저리 이동하는 삶이야말로 어느새 모세를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필요한 리더로 준비시켜주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방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광야 생활은 끊임없이 거처를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입니다. 그 성격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모세를 철저하게 그런 유목민의 삶으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으로 연단을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서 첫 아들의 이름을 낳고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불렀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게르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가 거기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미디안 땅에서 살아가야 자신의 처량한 신세에 대한 한탄을 담아서 지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게르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 계획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광야 학교에 너무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나그네 정신, 나그네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는 생의 구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힘빼기 훈련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소명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어린이날이면 부모님께서 이곳저곳을 데려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 대공원이나 창경원 같은 것도 있었고요. 또 영화관이나 박물관, 전시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국민학교 때 어린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곳은 가기 전부터 기대가 막 되는 곳이 있어요. 당연히 어린이 대공원이나 창경원 같은 곳이겠죠. 하지만 조금 기대가 덜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항상 결과는 같았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내키지 않았던 곳이라 하더라도 일단 다녀오고 나면 모두 다 제게 유익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 본 것, 처음 듣고 배운 것들이 늘 나를 그 이전보다 성장하게 해 주었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헌신 찬양을 부르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433장 먼저 찬양을 하시고 찬양 부른 뒤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 시간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고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힘 빼기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소서.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두 번째, 지금 지나는 생의 구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삶으로 빚어지는 연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소서. 세 번째, 이 시기가 속히 지날 수 있게 하셔서 온 교우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되 그때까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합심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세의 삶의 구비를 살펴보며 그리고 그 모세의 삶의 터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계획들을 함께 더듬어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고 있는 고난의 순간순간들, 길고 먼 터널처럼 보이는 구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기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가고 만들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신뢰하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양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의 구간들, 삶의 구비들을 믿음으로 지나가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